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이제 그 회당으로 옮기시는데 그 회당으로 옮기시는 날이 바로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려는데 회당 한쪽에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보게 돼요. 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예수님이 딱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아마 그 잘 이렇게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회당의 구석기에 아마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았고 또 몸이 완전히 꼬부라졌다는 건 완전히 거의 접혀졌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다. 여러분 접혀지면 이게 제대로 걸을 수도 없거든요. 약간 꼬부라지면 그래도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걸 수 있지만 완전히 꼬부라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자를 부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 안수하자 바로 여자의 몸이 펴지고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주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진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우리 14절로 갈게요.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일단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그 수장인 회당장, 회당의 그 장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막 분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이게 잘 됐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랍니까?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왜? 야, 엿새 날이 있는데, 안식일 말고 엿새 날이 있는데,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왜 이걸 고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일주일 중에 6일이나 다른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와서 일을 하냐? 다른 날에 고치고 또 고침을 받으러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무리에게 분을 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15절로 가볼까요? 1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분을 내는 회장장이와 또 그거에 공감하는 공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견에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들은 각각 자기의 그 소나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물을 먹이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풀어내어 이끌고라는 이 구절은 이 풀어내어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형. 그러니까 외양간에 묶여 있는 줄을 풀어가지고 그 줄을 잡고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식일 전에 줄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축에게서 그 소나 나귀를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게 해서 물을 먹이면서 안식일에 아무 일을 안 한 것처럼 행동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갑자기 안식일에 뭐 쇼파나 이걸 옮겨야 될 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전화를 해가지고,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좀 이거 대신 해줘라. 이게 이런 일이 있대요, 지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 있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건물에 지금 안식일에는 모든 버튼이 기본으로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세팅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게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딱 타면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불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층수마다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게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할 것은 다 하면서 겉으로는 안식일의 일을 안 하는 척, 뭐뭐 하는 척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척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의 회당에 있었던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으면서 앓고 또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방치된, 정말 그렇게 한쪽 구석에 존재감 없이 있는 여인을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찾아가신 거죠. 누구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아니, 띄었더라도 아예 무시했죠. 없는 존재처럼 여겼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했습니까? 그냥 말했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그냥 안수만 하신 거예요. 안수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안수하자, 어떻게 합니까? 병이 나은 거죠. 예. 여러분, 이 귀신에 그 매여있는, 귀신에게 그 사로잡혀서 매여있는 이 18년 동안 매여있는 이 여자, 또 이게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지 않는 이 여인이 병이 나았을 때 그 여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예수님에게?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은 지금 누가 하신 거라고 지금 믿었어요? 하나님. 그럼 안식일을 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율법에 매여 정말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율법에 어떻게 매여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실수를 엄하게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또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아직도 정말 제자리에 있기도 힘든 이런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형편없어도 또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내가 한심할 때가 있죠. 뭘 해야 되는데 막 멍하니 있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서 막 붙잡혀가지고 막 시간이 막 금방금방 가는 거죠. 성경 읽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내기가 힘들지만은 이런 시간들은 금방 또 소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매임에서 풀어주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우리를 절대 정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정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풍성한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절 우리 16절 읽어볼게요. 16절 누가복음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지금 이 여인 18년 동안 어떤 자입니까? 귀신에 들려 앓았던 자, 또 꼬부라졌던 자,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완전히 눌려있는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의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우린 그렇잖아요. 야, 예전에 했던 자, 예전에 어떠했던 자, 어떤 모습을 했던 자, 어떤 삶을 살았던 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예? 그냥 18해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또 몸이 조금 더 펴지지 않는 그 꼬부라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아 라고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딸아. 새로운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냥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체성. 원래 정체성을.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이게 나면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아니면 정상으로 있다가 또 살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18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혔잖아요. 귀신에 속아서 거기에 계속 끌려다녔어요. 눌려 있었어요. 또 육체는 꼬부라진 몸으로 아주 불편하게 살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흉측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조차도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이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너무나 자신도 부끄럽고 그 삶이 너무나 유축된 거죠.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또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랜 이 18년이란 동안 어쩌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 안식다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이 안식일이 더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그런 사랑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 익숙하지 못한 자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어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또 조롱받고 온갖 서러움을 겪었던 자가 바로 이 회당 한쪽에 있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그 다음에 꼬부라진 이 몸을 조금도 필 수 없는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구도 예수님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여인에게 향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안수하시자 모든 병이 거기서 귀신의 그 사탄의 그 매인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병이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야 너는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흉한 존재도 아니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이삭밖에 없죠. 이삭밖에. 근데 유대 역사상 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직속 자녀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지금 회당장과 유대인은 뭐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손도 한참 족보를 따지면 몇 대를 거쳐야 되는데 이 여인, 누구도 거울떠보지 않는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체성을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더 귀한 거죠. 더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연이 하나님의 처음 택한 그 자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물론 이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최고의 정체성이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존재함이 없고 나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야, 나의 불행은 끊을 수가 없어. 왜 계속 나한테 이 불행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속는 거죠. 내 앞은 여전히 어둠밖에 없을 거예요. 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둠밖에 없다고 속임을 당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괜히 진짜 뭐예요? 귀신 들려서 내가 헛소리할 그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사탄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니요. 벌써 이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이런 의심도 사실 매여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둡고 이런 불행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생각과 사고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 영원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이 뒤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이 몸이 나은 몸에 그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헌금을 드렸다, 예수님을 섬겼다, 기도를 많이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아마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 다녔을 겁니다.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나를 보아도 나 자신이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또 부끄럽고 부족하고 부끄럽더라도 또 사탄이 계속 나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약속의 자녀이다.
나는 축복의 자녀이다. 네, 아멘. 또 서로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안식일에 그 여인을 찾아 꼬부라져서 조금도 필 수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간 귀신에 사로잡혀서 18년 동안 알았던 그 여자를 찾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만나러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매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메어놓은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과 또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앞에 거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주님 안에서의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